이거? 오케이,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끔 자주 주고받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만 가끔은 여러분 이 은혜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추상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막연하게 좋은 게 은혜일까? 또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선물처럼 받았을 때 은혜일까?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개념이 이렇게 딱 잡혀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은 가끔씩 보면은 이게 어떤 인사말처럼 들릴 때가 있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는 말 또는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가끔씩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아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 복음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이런 은혜란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아마 이 짧게 나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과연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 하면 이제 개념이 이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연하게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쉽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맞아? 그런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바울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라는 게 생겼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에 이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입지도 흔들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가운데서 어떤 걸 부탁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요청하는 것도 하여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좋지 않은데 구제원금 또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좋을 때에도 이거는 시원찮을 판인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막아서야 됐고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안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바울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마 하나를 막으면 하나의 문제가 또 터지고 또 다른 것을 막으면 다른 것이 또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됐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 또 생기고 이것도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권면한다는 말은 마치 바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권면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파라칼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는 이게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권면을 바울이 어디서 따왔냐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아마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마땅한 단어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권면이란 뜻이 그 이사야서 49장에서 기록된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번역된 이 파라칼라의 원래 뜻은 뭐였냐면, 어떤 의미냐면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회복.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면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촉구 또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요청이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9장은 종의 노래 중에 하나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했잖아. 예루살렘아. 네? 그 고백이 굉장히 좋아갖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좋은 거를 주시고,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기대를 담고 비를 내리시는 주님,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49장도 어떤 의미냐면, 희망이 전혀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내 앞에 이 현실, 부딪히는 이 경험은 뭔가 대단하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권면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2절에 등장하는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라는 구절은 여러분 이사야 49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이 곧 고린도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선포된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현실과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맞냐?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어요. 거짓 교사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그리고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났고 바울을 무시했고 거짓 교사들에게 완전히 흔들려서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는 흔들릴 대로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바울이 눈치 없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나한테 만족스러워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열심히 일하셔요. 하나님은 늘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노력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걸 고백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이 다 움켜쥐음 당해가지고 엉뚱한 것은 내 막 에너지를 뺏기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 개인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엉뚱한 것에 붙들려 갖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은 다 놓쳐버리고 뭐해? 그 문제에 교회가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열심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관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할 때 늘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관계라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는데 참 재밌으면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사람 만나는 더 좋은데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게 그 MBTI에 보면 ENFP입니다. ENFP.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ENFP. 우리 집사람은 ISTJ.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잘 살 수 있어요. 안 맞지만 잘 살 수 있어요. 전혀 저는 이 그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막 힘이 나요. 막 하루 종일 수다를 떨면 뭐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 이 성향은 그래요. 막 신나게 떠들면 뭐예요? 한번 또 만나서 또 얘기해.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더 한번 얘기하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는 그래요. 여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아이야. 제가 볼 때는 다 아이야. 일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아이야. 제가 봐도 다들 내향적이야. 뭐 표현도 없고 뭐 말하면 이렇게 그러나 보다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다 아이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이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에 따라 사람 관계가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있잖아요.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든 존재.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인간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언젠가 가장 좋은 날이 오면 더 감사하고 더 은혜 받고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더 좋은 날은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럼 내 삶이 끝까지 힘든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이 늘 목사님 전 이번 생은 망쳤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힘든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롭게 여러분들 맞이할 그 여러분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내가 졸업하면, 내가 직장을 잡으면, 내가 결혼을 하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더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 크게 온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하는 내 동료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들이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거리낌거리를 갖다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꾼답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꾼답게라는 말은 일을 잘하는 것, 성실하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흠이 잡히지 않게 뭔가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흠이 잡히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면 인내를 통해서 고난도 받고 궁핍함을 경험하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 맞을 수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내가 거리낌거리짐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왜 가사가 생각 안 나지? 그 고백이었는데 그쵸?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내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뭐 이런 고백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거리낀거리는 것을 잡히지 않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막 은혜의 때고 막 구원의 날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굶주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삶을 기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배워왔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그런 뜻인가?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데요?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예수를 내가 지금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나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반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 봐라 고난받고 있는데, 저 봐라 감옥에 있는데, 저 봐라 지금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고난받았다고 얘기해요. 매 맞으니까 아이고 저거 어쩌나 이렇게 얘기해요. 굶주리니까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고난받아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보일 때 있죠. 그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은 무엇이라 딱 규정할 수 없는 뭔가 이 건성징악, 어떤 이 사필 규정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통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립된 삶, 즉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함으로 그렇게 살기로 한 존재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고난받는 것 같고 어렵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깨를 한장 확 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매맞고 고난당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린다 캠퍼스 공사가 늦어졌어요. 원래 플랜은 뭐냐면 6월 중순쯤에 벌써 이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뭐야 6월 말이에요. 지금 다음 주 되면 6월 마지막 주가 되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이분들이 교회를 처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교회를 하는 것에 대한 이분들이 막연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도 많고 잘못하면 큰 게 그냥 혼란스러울까 봐 이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참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 교회는 말이 많고 뭔가 일을 할 때 까다롭다는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교회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까다로운 존재예요. 뭔가 이렇게 일할 때 편함을 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어떤 말을 들어요? 큰일 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럼 늦어졌으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다른 업체도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견적도 받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돼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8월까지 내부가 끝나고 나머지 외부를 우리가 이사하고 들어가면 이제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공사를 해요. 이 늦어진 업체를 우리가 바꿀 것인가 아니면 새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새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약속한 업체를 우리가 계속 하기로 했어요. 뭐냐, 우린 조금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죠. 에이, 다른 업체 바꿔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이 되는 조건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교인들을 하나하나를 관찰했어요. 제가 관찰할 때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늦어지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거 왜 늦어지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걱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찰했더니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아주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넓거나, 또 다른 하나 뭐냐면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진 않아.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고 목사님이 되게 참 이게 힘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죠. 세상과 다른. 아마 그분들이 이제 느꼈을 거야. 저 교회가 까다롭고 말이야. 저 관계하기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인내하고 우리를 참아주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럴 때. 근데 이게 날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오린다 캠퍼스 뭐 이사하고 뭐 리노베이션 한다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힘들어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좌우 기대되고 막 익사이팅하다 그런 얘기한 분은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 거라고 막 얼마나 겁을 주던지.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고 다 마무리하면 아마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은 뭔지 아세요? 저는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즐겁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상황은 늦어져서 막 속이 탈 것 같은데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저는 이보다 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는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어.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가볍게 마음을 받아서 여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냥 속이 타지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그냥 여유로웠어요. 여유로워. 그럼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낙심할 만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너머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이 여유로운 눈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기꾼 같은 거야. 저럴 때 힘들어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워야 되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분노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흔들려 갖고 사람들이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평온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속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속이는 사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